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기 원합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가로되 선생이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때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세는 어떤 것이겠는가? 여기서는 한마디로 천국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적들이 많이 등장하죠. 10가지 이적이 8장 1절에서 어제 지난 화요일날 말씀 나눴던 8장 1절에서 9장 38절까지 10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 이적 활동은 다 의미를 가지고 사도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 의미들을 수신자들과 이 독자들에게 명확히 밝혀주는 것. 한마디로 헬라 로마 세계였었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이 어떤 성행하고 있던 그 마술사, 치료사, 점술사와는 정말 비교될 수 없는, 어쩌면 더 분명하게 비교되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자신이 아들이 되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윗강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 권세에 대한 부분,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오늘 말씀은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떠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기억나는 저의 한마디로 대부 되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저에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을 약하고 힘든 성도들,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마음을 앓는 사람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 군대 다녀와서 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청년들,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그 청년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끄집어내어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삶의 상업의 용기를 주시는 일을 하셨던 목사님. 이 목사님이 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군중들에게 이렇게 군중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에게 호소하며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란 무엇인가? 힘 있을 때 조심하고 약한 자, 힘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광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19절부터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19절도 말씀을 보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서기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심, 그가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예수를 쫓을 것인가를 이미 환히 보고 계셨고 주변에 애워싸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결단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으시다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은 결단하지 않는 정도 아니면 즐겨하지 않고 원치 않고 기적에는 흥미가 있었으나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습.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고 있죠. 가족도 친구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더욱더 그랬죠. 가문에서 내침을 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아 처형당하기까지 하는 살인을 당하기까지도 했었어요. 자, 21절에 보니 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단독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로부터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가족도 장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예수 쫓기 위해서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내팽개치고 다녀라.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자들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길을 어서 속히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의무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친족조차도 때로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그 당시는 더 심각했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에게 추방되고 폭행을 당하고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하죠. 무시무시한 일들이 분명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고생과 추방과 소외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선교사님들이 당한 경험들이었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된 곳에서는 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지난 2017년 이후에 공산권, 특별히 중국 또 북한에 이어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 탄압의 현장들, 예수를 좇는다라는 것이 가족과 공동체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절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큰 탄압을 당하기도 하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나타내시는 주님이 주제잖아요. 자, 한번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답이 이제 23절부터.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이 풍랑담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23절부터 있는 풍랑담화의 이야기. 23절의 말씀 보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박해와 배척과 가난의 풍랑으로 시달리고 싸우고 있는 교회의 현실, 제자들의 현실을 풍자한 것이에요. 풍랑이란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 혼돈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갈릴리 호수 가운데 벌어진 그 풍랑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 풍자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결국 오직 주님께 호소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이 풍랑을, 이 박해와 배척과 가난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믿음과 의심이 섞이게 되면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풍랑과 왜 그들이 이러한 파도 속에서 죽게 되었을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들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고대 중동 지방의 여러 가지 배척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의심이 섞이며 그들의 신앙이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혼동과 풍랑의 상황을 치료해 주셨다.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갖다 과학과 실용주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과학과 실용주의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로서 풀어져가는 말씀인 것이다. 신앙인 것이다. 주님 나라의 권세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 정말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다른 가족이나 친족의 반대에도 곧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의 명성이나 명예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해관계, 이득이 큰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우리를 대신 지신 우리의 짐을, 우리의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짐,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믿음으로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3월 첫 주 교회 직분자를 또 선출하죠. 장로 안수 집사 선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주시고 그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어주시며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책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된 마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셨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도 깊이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3월 첫 주일에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회를 갖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 성령의 인도 말씀의 지혜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주님 앞에 자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주는 직분자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지셔서 또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릎 치료, 또 여러 위장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박한나 권사님, 그리고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 박춘자 권사님, 또 곁에서 돌보시는 박영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번 금요일 저녁 6시 노웍의 한국장의사에서 있을 신옥자 권사님의 우리 입관 장례 천국 환송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두가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넘어지셔서 여러 가지 통증으로 어려움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김정혜 권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잘 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팔다리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치료 중에 또한 여러 가지 위장 치료와 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박한나 권사님, 또 검사를 기다리시는 모든 기간 중에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께서 둘러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증 없이 여러 가지 모든 치료가 더욱더 급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 박춘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실 가운데서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활력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또 도우시는 우리 박영기 집사님과 더불어 두 분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매일매일의 시간을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신옥자 권사님, 이제 오는 금요일 저녁 6시 노억 한국장의사에서 천국 환송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큰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천국 인도 받으신 우리 신옥자 권사님이심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발길을 다 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해 오히려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모든 것을 승화시키고 저희 모두가 남은 삶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기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치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